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내일 모레죠. 성탄절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죠? 우리는 예수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나에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우리 만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그 전에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더 깊이 나를 만나 주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장장 길고 긴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 기다림에 대한 역사입니다. 흘러온 때는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인류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나의 책임입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고 내 충성을 다 쏟을 수 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할 만한 그분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기다리고 찾고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어떤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나를 끝까지 안내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며 나에게 말씀도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나의 삶을 고급스러운 질 높은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실까요? 우리 그리스도 오심의 경로를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네.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도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3절에도 이는 주의 법에 쓴 바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7절에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27절 관례대로 주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오셨고 또한 그분은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셨다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말씀대로 또 말씀으로 오실 것입니다.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오시겠지만 날마다 만나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대로 만나주실 것이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를 만나주실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틀림없는 바른 믿음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 재림하신 분인 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니 우리가 말씀에 늘 묻혀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자,
나의 완전한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종교를 갖는 모습이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고 많은 일을 겪으며 많은 일을 이루며 살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어떤 대상자도 아니고 완전히 책임져 줄 그 무엇도 아니죠. 우리는 항상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자는 우리 앞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오늘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란 사람이 나이 많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오랜 세월 나이 많고 늙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37절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디 이 안나와 시몬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왕들도 온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공히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구약의 유대 모든 사람들은 일치로 다 같이 각 곳에서 모든 시대에서 한 가지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자, 나의 영혼을 완전히 맡겨줄 만한 자, 맡겨드릴 만한 그분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과 나를 있게 하신 또한 나를 오늘 살게 하신 나를 이끌어 가실 나를 거두어 주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진 우리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경건함으로 오늘 성경의 시므온은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에서 살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홍천 이 바닥에서 홍천이라는 세상에 살지만 홍천의 사람들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홍천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보는 그런 분리된 의롭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을 늘 운동했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세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훈련된 배워온 그런 습관된 인격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지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나의 훈련되어 왔던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세상으로부터 습득해왔던 학습되었던 모든 것을 다 쏟고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성령님의 지도와 지시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시가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평생을 다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37절이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을 나설 때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은 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가 깨어있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는 기도하기에 유리한 장소를 벗어나지 않았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기도 가운데 늘 있게 되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또한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나의 삶의 목표 지점이 되는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소망하지 않았고 어떤 일을 소망하지 않았고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망하는 것들이 많은데 짧은 소망들,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건 물론 우리는 기도 속에 담아져야 될 소망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은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있는 소망인데 그것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최종적인 소망은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의 삶의 일대 소망은, 삶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인데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 이제 다음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라는 그런 어떤 칭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38절에 보니까 그 하나 마침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그때를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안나가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점이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점은 언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늘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나의 마지막 감사는 무엇이어야 되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난 일로 성공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는 사람으로, 주님 오늘 또 나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군요. 우리 주님 나를 이 시간 기도 속에서 나를 또 만나 주시는군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는군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만남에 대한 감사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내가 안게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참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축복인데, 시몬과 안나, 예루살렘의 시몬과 안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절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참되게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고 복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늘 깨어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 그날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안게 되죠.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여기 있는 아기는 그냥 사람이 볼 때는 아기지만 누구시죠? 말씀이 사람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시몬은 그 작은 가슴에, 그 상처난 상한 가슴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미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빌고 빌어서 응답,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론 그것도 그런 부분도 포함하겠지만, 기도의 응답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멀리 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일 수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놓고 믿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나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늘 나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기름지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축복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찬송과 참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죠.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시므온은 평생을 다해서 찬송을 해왔을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나 이때 찬송은 그때 찬송하고 다르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드렸던 찬송은 그냥 예배 찬송이었지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므온의 이 찬송의 현장은, 찬송의 모습은 어떤 찬송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같이 찬송합시다 해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을 내 안에 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드렸던 그 찬송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38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면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전도할 수 있죠? 훈련 받았다고 됩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가진 사람이 줄 수가 있죠. 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늘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엔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시므온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안나가 그랬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이 그들을 반대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왕이 그들을 붙들어 놓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매르친 다음에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말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얻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않을 수 없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귀에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셔서 늘 안전하사나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나와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시길래 기다렸고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가며 나를 인도에 가실까요?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이다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온 세상이 건진받기를 바라고 구원되기를 바라지만
온 세상에 건지신 바 된 또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여러분, 나를 어둠과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망함과 실패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내 모든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죠? 나의 빛이고 영광이십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가 움직이도록, 내가 분간 안에서 살아가도록 나의 길을 비추시는 그 빛이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광되게 하고 나를 찬란한 하늘빛으로 더 비추게 하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의 성패의 기준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지고 이룬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34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의 패함과 흥함이 기준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죽는 순간에 다 놓고 갈 성공이 아니었죠. 잠깐 소풍 왔을 뿐이죠. 인간의 성공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런 사람이 성공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35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과 발과 삶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서 사용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고 다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주님을 향한, 그걸 다 주님이 아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그분이십니다. 40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원도 가고 어떤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고 우리가 가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지고 그리스도와 통해진 사람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이미 이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더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임하여지는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다시 내게 오시기를 기대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오소서 임마누엘 거루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고